자, 창세기 2장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두 번에 걸쳐 나오죠. 1장에 한 번, 2장에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장 말씀 통해서 우리 창조의 세계 속으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이제 6일째까지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또 하나님의 이 과학적인 질서 아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이제 완성이 되었죠.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드디어 일곱째 날이 되었고 그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일을 하시고 또 피곤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쉬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육체에 한계가 있는 우리가 쉬는 거지. 근데 특별히 이 안식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이 피조물과 창조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께 또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안에서 이렇게 쉬고 지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그 결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단어에서 이 맞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죄악으로 사실 안식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왜곡되고 안식이 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고단한 인생길이 되고 피조물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갈 그 일 완성, 일곱째 7이라는 숫자에 의해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2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 복되게 하셨다 그래요. 이 일곱째 날은 뭡니까? 안식하는 날이죠. 안식하는 날. 안식하는 날은 하나님과 즐겁게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안식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6일 동안 또 일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주일이라는 시간을 마련해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시간 같습니다. 그날을 바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된 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복된 날, 주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다시 이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바로 땅이 공허하며 비어 있었다는 1장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물리적으로 보면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똑같습니다. 100%. 그런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이 하나님의 이 생기, 코에 불어넣은 그 생기, 그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정말 물질로부터 생명이 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물질하고 생명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바로 생명, 영이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이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덮었으며 둘렀으며. 자, 이 네 강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를 표현하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온통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때도 이미 이러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나라였습니다. 그 땅은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온갖 금과 보석으로 덮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 땅이, 에덴 동산이.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고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이 할 일, 아담이 할 일은 그거였습니다.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식물들을. 그리고 잘 관리하고 가꾸라는 거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가운데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가 있고, 나머지에 아주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명나무하고 나머지 열매들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약속입니다. 약속.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의 표징이 바로 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도 선악과가 있죠.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분명히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 따먹는 순간 부부 사이는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친구하고 유지하려면은 그 친구와 따먹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침범하게 되면은요, 그 친구하고 나 사이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 그렇게 해서 깨진 우리 주위에 보면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선악과의 열매다.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다 보시기에 좋았지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뭔가 허전하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겁니다. 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뒤에 이제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것은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다. 한 몸을 이루는 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의 또 모습입니다. 또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하고도 또 이렇게 비유하죠. 예수님과 우리가 또 한 몸이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또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은 또 이 교회가 한 몸이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 몸은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교회의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는 다 전인격적으로 또 우리 영과 또 우리 육이 다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하나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신비한 관계를 또 한 몸으로 유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없었다라는 거죠. 부끄러워하는 그 자체가, 사랑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우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때 당시에는 아예 없었다.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합니까? 뭐 잘못했으니까 부끄러워하는 거 아니야? 잘못한 게 뭐예요? 그게 죄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창조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창조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우리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귀한 순금이 덮이고 온갖 보석이 덮였던 그 에덴 동산을 다시금 동경하며 또 바라며 소망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